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로 25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제목을 붙여본다면 사마리아에도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박해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사건을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는 전환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큰 박해 후에 그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고 많은 성도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외에는 다 쫓겨나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8장부터 쭉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에 그 흩어지는 다는 내용이 나오죠. 사마리아라는 지명은 예수님의 전도 명령이 내려진 그곳입니다. 1장 8절에. 근데 그 이후로 여기에 와서야 8장에 와서야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교회가 당한 이 고통, 박해 덕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유대 안에서만 머물고 있으니까 그들이 사마리아의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않을 거고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이 국수주의에 그들이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참 그걸 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복음 전파자, 바로 스데반의 이 죽음과 교회를 향한 큰 박해로 그때까지 넘어서지 못하던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거기를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겪는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아파서 예를 들어 입원했는데 옆자리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생각지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고통이나 힘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오는 고난과 박해, 어떤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알려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가 나를 통해서 먼저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열리게 하는, 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예수 믿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바로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도 고통이나 이런 박해, 이런 내가 당하는 괴롭힘이 아무 의미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2절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어떻게 전진합니까? 박해와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사람들과 함께 전진합니다. 거기서 좌절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숨어버리거나 피해버릴 수도 있는데, 당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사실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위에서 애곡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딱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도 하고 크게 애곡을 합니다. 2절에. 그리고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 전하는 겁니다.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이 복음이 불덩어리 같이 그들 속에 있고, 이 복음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참 능력으로 그들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특히 스데반이 승계하는 것을 봤는데 자기네들은 또 같이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 다 스데반 혼자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단순한 도망자들이나 피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단순히 도망자들이라면 그냥 어디 가서 숨어 있고 그냥 입 닫고 있겠죠. 왜냐하면은 스데반이 복음 말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순교를 당했거든요. 아이고 우리도 순교당할라, 이게 아니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큰 박해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박해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일시적으로는 힘들어서 침체되는 것 같아도 더 불붙고 흥왕하게 되죠.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아무런 박해가 없을 때 교회는 잠자게 되고 침체되었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박해 때문에 더욱 확장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해나 고난 앞에 쉽게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겪을 때 믿음으로 더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박해나 고난이 올 때 우리도 경험했지만 더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 편안할 때보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제 전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마술사를 전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5절로 25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왜 하필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아마 피난처 중에서는 가장 가기 싫은 곳이 그곳이었을 겁니다. 가장 모진 박해를 받았거나 도무지 갈 곳 없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곳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근데 빌립은 어찌됐든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는 가기가 거기서 일단은 피신을 해야 되는데, 아마 빌립은 사마리아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깐 숨어 있다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전하자,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는 마술사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마리아, 그다음에 마술사, 둘 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서도 많은 이제 표적이 나타납니다. 6절, 7절에 빌립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수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빌립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중풍병, 귀신 들린 자들,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들이 복음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자유케 되어지니까 막 기쁨이 넘쳤습니다. 박해로 시작됐지만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애곡이 있었지만 그 애곡을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가장 꺼리는 곳, 내가 꺼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유대인들은 저기는 아니야 라고 평소에 생각했었지만 그들의 기존 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여지없이 깨뜨리시고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또 그 장벽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계속해서 역사하며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